네, 그럼 오늘 42장경 네 번째인가요? 이제 마이크들 켜시고 수업 들어갑니다. 마이크 켜고 대답 좀 잘하세요. 네. 오늘은 42장경 세 번째, 네 번째죠. 어저께 뭐죠? 어저께 읽을거리 하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을 안 까먹으려고 적어놨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란 말은 어디가 하늘이에요? 어디가 하늘이에요? 위가 하늘이에요. 위가 하늘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사람의 머리 위죠. 네, 땅 위가 하늘이죠? 네. 지구가 있으면 땅 위가 하늘이요. 그러면 솔직히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작은 덩어리인데 사실은 하늘 아래, 하늘의 끝은 어디요? 없어요. 몰라요. 없죠. 네, 그 네. 우주 안에 땅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천상천하란 말은 뭐냐면 온 우주를 이야기해요. 우주. 그 다음에 오직 내가 글씨가 잘 안 써진다. 내가 홀로 존귀하다. 여기서 나라는 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나라는 것은 아집의 나가 아니고 무아의 나예요. 무아의 나. 그러니까 각자가 나잖아요. 그죠? 나도 나고 여기 있으면 각자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나가 부처님께서 그냥 태어나가지고 7발짝. 7발. 왜 7발짝인지 알아요? 아니요. 7. 잘 생각해봐. 7. 그 7점. 7점. 6이잖아. 6? 6하고 관계되는 게 뭐가 있어? 육바람이요? 딱 6바람을 대고 6에서 한 발을 더 뛰었잖아.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갔다. 그러니까 6개에서 지금 하나를 더 나갔다니까요. 안이비설신의 라는 거야? 좀 그냥 시간 없으니까 갑니다. 넘어가요. 안이비설신의. 네. 육도윤회. 육도윤회. 육도에서 한 발짝을 뛰어서 나가서 뭐 했다? 해탈. 예, 그렇지. 그래서 7발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육도윤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만약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거기서 내가 해탈했을 때의 나요. 해탈했을 때 나. 해탈한 나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아집이 없죠. 그렇죠. 아집이 없죠. 그래서 뭐가 남아있어요? 무한 거예요. 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나는 시달타 혼자가 아니고 모든 본질적 나인 거죠. 본질적 무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오직
뭐죠? 나를 모든 나가 다 아, 나다. 존귀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나가 아니고 모두의 나. 무아라는 것은 모두의 나예요. 모두의 나. 모든 나가 각자가 홀로 존귀하다.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홀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만이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홀로가 아니고 각자 존귀하다. 오직 무아의 경지에 이른 그 자체로서의 모두가 각자 존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천상천하 이 우주에서 오직 아집을 다 떨쳐버린 본질적인 그 자체는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는 모두의 나지. 왜냐하면 모두의 나지 그냥 하나의 나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죠? 자격지심이 있든지 뭐한 사람들은 딱 이 말만 들으면 뭐 지 혼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마음 안에 이 모두가 똑같다는 평등심의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의 나는 나만의 나가 아니고 모두의 나라는 거, 무아의 나라는 거,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인연이 있어서 이것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뭔가는 내 거라는 생각을 탁 놔버리는 순간 모두가 다 이 우주 전체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울타리를 탁 부숴버리면 마당이 쭉 넓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다시 요새 말로 쉽게 푼다면 이 우주에서 오직 모두가 각자가 다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닦고 닦아서 아집을 버리고 각자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돼요? 네. 네. 쉽게 되죠? 근데 또 누가 물어봤는데 또 거기 버벅대지 말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여기서 지금 유교의 핵심 부처님의 핵심이 다 나왔어요. 방금 한 말의 핵심 뭐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핵심은 뭐다? 우주에 있는 우리는 모든 무아의 그 각자의 존재를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러니까 뭐냐 무엇이요? 시달타 태자가 그 인도에는 뭐가 있어요? 힌두교죠. 다시 보충 설명하면 힌두교에는 뭐가 있어? 브라만 신이 있어. 모든 엄청난 신 브라만 신이 힌두교에서 이 우주를 만든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바 신, 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부하는 브라만족이 있고 계급이 사선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 네. 정해져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범접할 수 없는 그 힘의 세력이 결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이 브라만 신들 자체도 단지 영혼의 레벨이 그만큼 뭐죠? 마음에 가벼워서 지혜로워서 하늘세계에 이 육신이 필요 없이 살고 있는 신들일 뿐이지 육도 윤회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거기서 한 발짝
벗어나야지만이 벗어나서 모아 마음에 있는 모든 집착을 다 끊어버리면 그때서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육도윤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똑같이 근본적으로 무아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밑에 원래 깔려 있다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 사상이 있다고요? 평등. 항상 우리는 뭐죠? 모든 생명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남을 무시하거나 그냥 좀 서툴다고 비웃거나 그런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야. 배운 만큼 그만큼 더 아는 것이고 연습한 만큼 더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내가 그만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뭐죠? 계급을 나눈다든지 뭐 잘하네 모르네 너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을 나누는 것도 좀 장려하고 좀 더 이렇게 나아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성적을 나누고 저거 하면 좋은데 성적을 나눠가지고 성적이 낮으면 괜히 무시하고 더 야단치고 하는 것은 평등심에서 벗어난 거죠.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면 42년경 6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어리석어 나를 선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무량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건진다. 사무량심. 이제 원문에는 사등자라고 네 가지 평등한 자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상대를 평등하게 여기는 자비희사의 무량심이다. 자란 상대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상대를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등심이 있어야 돼요. 똑같다고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평등심에서 나오는 안타까움. 무시가 아니고 안타까움. 네. 그 다음에 비란 상대의 고통에서 함께 슬퍼하는 것. 여기서도 뭐한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희란 상대의 즐거움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도 평등심이 있고 똑같이 뭐죠? 하나라고 여기니까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란 타인에게 좋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 친하는 감정, 원망하는 감정이 없이 평등한 마음을 내는 것. 자비희사도 네 가지로 나눴지만 실제로는 한 몸이죠. 예. 자만 제대로 돼버리면 비희사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비만 제대로 되고 있어도 자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상대를 자신처럼 자신하고 똑같이 하나라고 평등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바로 고통이 같이 아프게 느껴지고 상대방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평등한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초창기에 뭐죠? 세상에 대해서 내는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표현해서 자비희사라는 거죠. 뭐 육바라밀이 팔 정도는 우선 닦으면서 개인적인 거고 사무량섬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 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이냐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죠.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 무량한 마음. 한량이 없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우주도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나도 언제 시작하면서부터 살았는지 모르고 언제 이 모든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은 무량해요. 근데 이제 너무 무량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뭐 또 요거 안 해도 또 다음에 하겠지 게을러지고 또 요거 이렇게 끝난다. 이 생만 살고 다음 생이 없고 끝난다고 생각해 버리면 뭐 어차피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지?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단견과 상견이라는데 끊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적절하게 여기서도 적절하게 잘 시간과 공간을 대합을 잘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발전시키고 내 마음을 크게 넓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더욱이 악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나는 더욱더 선으로서 다가간다. 복덕의 기운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데 있다. 해로운 기운은 거듭 재앙을 부르지만 뒤집어 보면 선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더욱이 악한 마음으로 다가온 자는 나는 더 선으로 다가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든지 뭐 하면 더 더 세게 세게 보복이 많이 나죠. 근데 거기서 마음을 좀 넓게 보면 안타까움 마음이 일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안 됐을까? 그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까지 마음이 나오려면 솔직히 우리 범인들 나도 그렇고 다 바로는 안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 그냥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뭘 연습하냐면 인과. 네, 인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억센 행동을 하고 하는 거에서는 왜 저렇게 됐을까? 막 태어난 애기가 눈가락 탁 뒤집어져 가지고 욕하면서 손가락 쥐고 하는 애기 있어요? 없죠. 태어날 때는 다 거의 요새 그냥 사람들이 표현하는 걸로 백지처럼 태어나. 근데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한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야 겨우 살아남고 자기가 모면할 것 같으면 계속 거짓말만 그쪽으로만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냥 웃고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웃고 시키는 대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살아남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마음만 쓰고 다 인과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현 상태를 봤을 때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이런 상태에 마음 쓰는 사람이 됐을까를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걸 연습하다 보면 탁 보면은 아마 저랬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 집 환경은 저럴 것이다. 부모들은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을 것이다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까? 한쪽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열어줄 수 있을까?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 예, 기다림. 뭐? 인내. 인록. 예.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나고 저기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력 발휘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닫게 만들죠. 네. 복덕의 기운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데 있다. 복덕.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께서 이런 한량없는 복을 당신이 타고 타는 이유가 기다리고 참고 그냥 그러려니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그 덕이 같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마음을 여는 게 그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복덕이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인연이 성숙해져. 그러면서 내 복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덕이 생기고 복은 내가 지은 선함으로 복이 생기고 복으로 인해서 덕이 생겨요. 그래서 덕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하려는 그 기운이 바로 덕이 되는 거죠. 해로운 기운은 거듭 재앙을 부르지만 뒤집어 보면 선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해로운 거지만 그 해로운 거에 대해서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선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걸 보면 그걸 욕하고 마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서 내가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안에 갇혀있던 그 선이 싹이 트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서 사무량심,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본인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슬퍼하고 상대방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평등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친하려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랑 똑같은 존재이다. 평등한 평등심으로 세상을 대하면 누가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다시 선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 같아요. 밤 되면 햇볕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참고 기다리면 아침이 되면서 또 밝음이 오는 거죠. 영원한 선도 영원한 악도 없어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마음을 닦아서 모든 생명과 어떤 자세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가를 이번 6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네, 사무량심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아시겠죠? 네. 사무량심 조목조목은 모르더라도 그냥 다른 생명을 보면 그냥 나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지나가는 강아지를 봐도 어쩌다가 저렇게 강아지가 됐을까? 다음 생에는 강아지야. 다음 생에는 좀 저거 해갖고 사람이 되고 천상에도 나고 더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발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곤충을 보든지 저거 할 때 발보리심해라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발보리심해. 네. 예. 발보리심. 보리심을 내라. 보리도는 뭐예요? 최상의 깨달음, 이 마음의 근본적인 밝음을 회복하려는 마음을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아지가 됐든 이렇게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런 어떤데 마음에 꽉 뭔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요 막혀 있는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을 쾅 열어버려라. 그래서 자유자재하게 생명 본질을 회복해라. 그 말이 이제 발보리심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죽은 파리를 보든지 모기를 보든지 다른 동물들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속으로라도 발보리심해라. 그렇게 기원을 해주세요. 이게 다른 생명에 대해서 해주는 어쩌면 최고의 기원이고 발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발보리심해라.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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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를 더 할까요? 네. 7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돌을 가지고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악한 마음으로 해코지하려고 왔으나 착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와서 욕을 하였지만 내가 묵묵히 답을 하지 않고 어리석고 어두워 미친 듯 날뛰는 것을 근심으로 바라보고 내버려 두니 욕하는 것을 그쳤다. 그때 물었다. 그대가 예의를 갖추어 사람을 따르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예의는 어떻게 되는가 돌아옵니다. 지금 그대가 나를 욕하지만 나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대에게 돌아가서 화가 그대 자신에게 미친다. 마치 메아리 소리가 소리에 응답을 하듯 그림자가 모습을 따르듯이 끝까지 떠날 수 없어서 성냄은 그대의 악이 된다. 이게 이제 저번에 그저께인가 했을 때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미친 개가 짖었는데 같이 미친 개하고 싸우면 나도 미친 개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냥 아이고 또 저것이 또 왜 저런다냐 하고 그냥 탁 거기서 멈춰버리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나쁜 사람을 이제 뉴스에서나 많이 나오잖아요. 살인자의 나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어쩌다 저렇게까지 했을까 저렇게 됐을까라고 사무량심으로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뉴스를 보고 막 성기를 내고 화 발딱발딱 내고 하면 화 발딱발딱 내고 한 것은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것은 그 사람한테 기록되어 있고 나하고는 본래 상관이 없었어. 근데 그걸 보고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 마음에 또 상처를 내고 있어. 내 마음에 또 성낸 기록 그런 것들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서 악연을 또 짓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나를 근본적으로 해할 수 없고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바꿔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방금 일곱 번째 거? 네. 예.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뭐예요? 밖에 있는 내가 보이고 만나지는 생명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있고, 일곱 번째는 그 밖에서 보이는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니면 나한테 다가오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이게 다 근본적으로 뭐다? 근본적으로 뭐가 있으면 뭐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해요? 아집이요. 그렇죠. 나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화가 벌떡 나고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번개불보다 빠르게 반응하면서 자기 성질대로 반응을 바로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뭐가 필요해요? 생각을 관찰하고 멈추는 힘이 또 거기서 필요한 거죠. 머리로는 지금 사무량심을 배웠어.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알았지. 마음 창고에는 그렇죠. 잘 정확하게 한 글자도 안 빼고 달달달 외웠어도 그게 실생활에서 그대로 표현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알아차리고 잡아채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주째 열심히 지금 마음을 관찰하는 힘을 키우고 있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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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명상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왜 지금 계속 집중력 연습을 시키는지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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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 한 거나 뭐 다른 거 뭐 아무거나. 시간이 일곱 번째 게 길긴 한데 여섯 번째 거보다 내용이 딱 너무 간결요요하게 여섯 번째하고 연결돼가지고 딱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남는데 뭐 이대로 끝내도 되고 하실 말씀 있으면 뭐 질문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또 빨리 안 나오니까 질문할 때까지 또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거시하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전 거기서 거기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자신감. 아, 네. 그렇죠. 내가 본래 부처이고 본래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자신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자비심. 네. 왜 자비심? 모두가 나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본래 우주의 주인이고 본래 각자가 다 똑같이 존귀한데 바로 이제 소중한데 거기서 그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비심, 사무량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거기서 항상 마지막에 잊지 말아야 할 게 평등심.
항상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면 평등심에서 또 뭐가 나와요? 무분별심. 분별하지 않는 거. 그냥 지금 일어난 현상은 뭔가 원인이 있어서 지금 일어났을 뿐이요.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내 마음이 상처 입으면 그건 나만 손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바깥으로 세상과 접촉해서 항상 일으키고 거기서 금강에서 말하는 뭐가 필요해요? 무주상. 무주상을 요새 말로 하면 기대하지 않는다. 뭐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요새 말로 하면 기대하지 않는다요. 그거 말어. 네. 그냥 계산하지 말고 뭐 기대할 것 같으면 아예 주지를 말고. 왜냐하면 주고 나서 기대하면서 계속 서로 간에 인연이 얽히는 것보다 그냥 딱 안 주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서로가 덜 불편해요. 질문 있어요? 아, 질문 안 하면 내 잔소리만 늘잖아. 질문을 하세요. 지금. 스님, 근데 그러면 네. 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나쁜 이제 짓을 하려고 아니면 뭐 때린다든가 뭐 그런 어떤 네. 나쁜 짓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그냥 두는 게 아, 거기서 그 사람의 그것을 확실하게 바꿀 힘이 부족하면 힘을 기를 때까지 그 상황을 피하는 게 낫죠. 예. 피하는 게 예. 예. 그래서 내 마음의 힘을 길러서 그것을 못하도록 딱 사자가 한번 울어가지고 모든 동물을 그냥 기겁하도록 내가 딱 확실한 그걸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싸움밖에 안 돼. 끝이 없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아닌데요. 그냥 이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일을 할 방금도 사실 저 북경 이사하면서도 약간 그런 게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 중개비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중개인이 막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제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막 열내서 화를 딱 냈더니 사실은 뭐 전화로 하니까 그 사람한테 뭐 화가 닿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저만 또 막 마음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뭔가 마음속에서. 그렇지. 그럴 땐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뭐지? 좀 경험이 더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더 뭐죠? 마음의 힘이 더 생기면 딱딱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 딱 확실하게 그걸 할지가 더 빨리빨리 그게 잘 돌아가요. 근데 채취가 아직 되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고 저거 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내 눈에 보이면 확실하게 그걸 정리할 수가 있거든. 근데 내 눈에 확실하게 딱 안 보이는 것은 애매하게 안개 낀 것 같은 것은 내가 섣불리 덤볐다가는 나만 안개 속에서 더 함정에 빠지게 돼. 이게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딱 해야 될지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 확실히 알았을 때 어떻게 덕을 딱 일침을 매겨서 그걸 탁 할지 그것도 이제 서로 스스로가 그 지혜는 스스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탁 그 힘이 생겨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러니까 자비심을 내야 되는 거죠. 제 마음에서.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은 잊지 마. 안타까운 마음. 왜 저렇게 살까? 아, 어.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원인으로 해서 나와 관계된 결과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발언까지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나한테서 나가는 나쁜 그 에너지나 나쁜 인과는 나한테서는 일단 끊어지는 거지. 아, 네. 그 사람이 이제 그걸로 해서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그때그때 그냥 용서해버리는 게 편해. 네. 그건 뭘 위해서? 내가 살라고. 네. 되게 이기적인 방법이긴 한데 내가 살려면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넓어져 버리고 자비심을 내서 그냥 내가 용서해버려야 돼. 내가 용서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악연이 계속 가. 왜 아까 저희 말씀 중에 악한 짓을 하려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써 있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 그 선은 저희가 일반 중생들이 해석하기에는 착한 일을 해라 뭐 이런 그런 거로 이제 들려지는데 뭔가 섣부르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의 선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를 공격하는 생각이나 그래서 상대를 원망하는 생각이나 거기서 딱 멈추라는 거죠. 최고의 선은 그거예요.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한 생각을 탁 멈춰서 내 일어나는 생각으로부터의 파장이 상대한테 미치지 않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네. 인연을 끊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네. 뭔가 대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대적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럼 당하고 말죠.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실한 그 사람을 잘못되고 그 사람 나쁜 걸 고쳐줄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때리라는 게 아니고 왜 주먹이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내가 나하고 연결된 악연이라도 끊어지기를 바라는 발언까지 하는 거죠. 네. 좀 너무 멀리 갔나요? 깊이 갔나요? 아니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 스님, 그러면 그냥 어떤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은 그냥 뭐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이럴 수 그냥 그 일 끝나면 그냥 잊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네. 내 주변에 내가 보고 오래 지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아니 이게 잊을 때도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잊는 건 그건 또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같이 처음부터 어차피 한두 번 보고 끝낼 거니까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끝났을 때 딱 그냥 내 마음에서 딱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근데 실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성했어요. 뭐라고? 이거 듣고 다시 반성. 그래. 왜냐면 욕 엄청 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진짜로 내가 살려면 내가 좀 더 인생을 덜 복잡하게 살려면 내가 살려면 내 마음부터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 말씀은 항상 위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실천하기가 힘이 좀 딸리죠. 예, 많이 떨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그냥 조금씩 해나가면 이 생에 0.1mm 조금 나아지면 다음 생에 또 0.1mm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밝아지고 희망이 있겠죠. 네. 네. 좀 손해보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손해봤다 생각도 하면 돼. 그치. 나는 내 인연 정리를 여기서 끝낸다. 자, 손해봤다고 잘했다. 생각해버리면 또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가 귀 아파.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인연을 정리를 그때그때 하는 게 좋아. 그래야 이자가 안 늘어요. 앙금이 남지 이자가 않는. 덜 복잡하다니까. 예. 이자가 복리로 늘으면 더 골치 복리에 아프겠어요. 복리로 늘어요.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 아, 예. 시간이 늘수록 그게 이자가 엄청난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 제3금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알고, 왜냐하면 그 괴롭힘을 당해봐야 내 마음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내 못된 성질이 있구나를 알죠. 네. 네. 맨날 나한테 칭찬만 해준 사람 만나면 이제 월요일날 중국 사람은 그래 나갈 건데, 나 어렸을 때부터 오냐 잘했어 요것만 당하고 살면 평생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게 다 잘난 줄 알아. 다 옳은 다 줄 맞는 줄 알아. 그래서 남의 말도 들을 줄 모르고 외고집이 되고, 근데 또 어렸을 때부터 맨 야단만 맞고 지천만 듣고, 지천이 전라도 말인가? 하여간 야단만 듣고 그냥 잘못했다고 꾸지람만 듣고 살아도 내 본인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세상하고 소통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최고가 뭐냐면 내 마음을 그때그때 정리를 잘하면서 내 마음에서 뭐가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하는 게 최고예요.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월요일날 내일은 중국 사람들 그거고, 월요일날 오후 명상이랑 저녁 명상 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